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바로 받았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초대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의 시초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특정 지역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그 지명과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이라는 사람의 소유에 있었던 한 산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자니, 야,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겠느냐? 구입한 사람, 즉 이 산을 판 사람의 이름이 세멜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바로 사마리아,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지었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지요. 이 호세아 왕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막대기, 또 인생 채찍, 저 위에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처음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 그 성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당시에 방대했던 이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이주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그 각 제국에서 잡아온 사람들 혹은 자국민을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는 혼혈 정책이 펴졌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피도 혼혈, 피도 섞이게 되었고, 또 신앙도 종교 다원주의로 변화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온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인, 너희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사실 피가 섞이다 보니까 유대 원래 사람들과는 모양새도 좀 달랐습니다. 겉모양도 다르고 또 사는 모든 모습들도 달랐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역사적인 슬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도 오죽하면은 직선 거리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빙 둘러서 그렇게 갔습니다.
부정적인 곳, 이 부정한 것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 불가촉 천민이었지만은 사실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마지막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슬픔, 눈물, 아픔, 고통만 산재해 있었던 이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만한 이 성에 이런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뒤에 보면은 오늘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교회로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제목의 말씀이 그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녹아졌기 때문에, 마치 소금처럼 녹아졌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쳤기 때문에 오늘 모두들 꺼려하고 가기를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는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지만은 얼추 한 10년 전에, 한 10년 그 안팎에 이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방문하셔서 이틀 동안 말씀의 사경회를 바로 개최하셨고, 그 이틀 동안 말씀의 사경회를 개최하시는 동안 친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친히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개만도 못한 놈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단 이틀이었지만은 짧고 굵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의 살아생전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던, 어쩌면은 복음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유하였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말씀의 사경회를 개최하는 그런 선교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드십니다. 사정없이 흔듭니다. 뒤 엎어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암송해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입지 않아도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복음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쫄개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찼었는데,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기저기 가정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과 교제들이 있으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뻔하였지만은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흥망하는 가운데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도 도를 어떻게 해요? 믿고 또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깨면 어떻게 해요? 신선한 일,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가 좋사오니, 그 주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교회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여있는 교회, 뭉쳐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저 평안하고 예배 드리고 내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송해라, 성경 공부해라, 물론 그런 말씀도 암암리에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말씀드린 일련의 여러 가지 평안하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살찌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정말 인상 깊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들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일들도 그리고 요나 자신도 값비싼 그런 인생의 수업료 치르지도 않고 생고생 죽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던 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순풍을 통해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탄 이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흔드셨습니다. 올라갈 때는 천국 같지만은 내려올 때는 이게 지옥이냐. 완전히 흔드셨습니다. 큰 바람을 통해, 미친 바람,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이 무슨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또 처음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는 흔드셨습니다. 근데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불평원망하라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 흔들림을 통해서,
그 흔들림이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아픔이라든지 삶의 꼬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때로는 흔드십니다. 정신이 없도록 흔드십니다. 눈은 있지만은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또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때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정없이 흔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흔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흔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부로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흔들어 주시니, 저를 뒤집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 그래서 이탈된 하나님의 그 삶에서, 이탈된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어떨 때요?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드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을 때 내가 느꼈던 영적인 손해, 육적인 손해, 심적인 손해,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불순종하여서 흔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혹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 있다면은 그 흔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오늘도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일단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를 떠나서 몇 년 동안 누렸던 그런 아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된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지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비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즉 말씀 되신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전의 선교는 이랬습니다. 예전의 선교, 저희도 선교 파송 40주년을 맞이했는데 4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국내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국외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그때는 맞았습니다. 국외 선교, 국내 전도. 그래서 찬송가에도 502장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가사 내용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게 과거의 국외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가 있었다면 산을 넘고 배 타고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가서. 그런데 오늘날 이 선교의 현장 자체의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국내는 선교해야 되고 국외에 가서 오히려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 헷갈립니다. 사실 정확하게 선교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구별하는 정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똑부러질 만한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선교는 뭐냐? 오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 만약에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 그럼 전도는 뭐냐? 자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국어, 우리 한국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한번 쉽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에 산 넘고 물을 건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먼 외국에 갑니다. 초창기부터 여러분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일까요? 문화 충격. 두 번째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 충격. 또 식습관이 맞지 않으니까 모든 음식의 충격. 내리자마자 충격의 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면은 최소한 2년에서 3년, 때로는 5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튼튼한 위를 주셨지만은 비위가 상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내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갈 때 소화제를 잔뜩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문화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깨닫지 못하니까 온통 실수 연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 빛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결례가 되니까 초반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거에 막힘돌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는요, 충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루찌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제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 배울 필요 있나요? 굳이 한국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이 마음이 막혀서 복음을 듣지 않는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도 한국말에 대해서는 다 귀가 뚫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서에 맞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절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예의나 범절이나 이 모든 것들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전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말씀, 선교지가 바로 뭐냐? 선교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장 좋은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장 좋은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남편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내 너무나 사랑합니다. 부모님 둘도 없이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바로 내 가정이 가장 가까운 선교지요. 가장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최전선의 선교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식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 곳은 무엇을 찾아갔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사명, 선교라고 하니까 여러분 괜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전도라고 하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에 쐐기 받는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라는 이 개념 자체에 너무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 전도는 특수하게 부름받은 선교사님 혹은 어떠한 헌신자만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나를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교지는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요. 선교의 대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선교의 바로 대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주신 이 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 안정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없습니다. 경비 소요 들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 밟지 않아도 될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지인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지인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그들의 영혼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되,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어가면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과 8절 말씀 연이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실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한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세에 거의 한 900여 번, 1000여 회에 가까운 그런 외침을 받았던 슬픔이 가득 찬 한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민족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역사되어서 물론 지금 전체적은 아니지만은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개인별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와 관련해서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한 이곳은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옥토와 같은 준비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 이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만 해도 그들은 마음이 꽉 닫혀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볼 때에 그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좋은 의약품 혹은 물질 혹은 좋은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참된 주인,
그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팎의 모든 생각과 뜻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체질이 개선시켜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였다. 그때 슬픔 많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의 가정입니다. 이 간수 죽을 뻔했지요. 자살할 뻔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옥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고 자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저와 그의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간수라는 그 무거운 직책이 홀가분하게 벗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간수의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집이 갑자기 구중물로 바뀐 것 아닙니다. 그의 삶의 패턴도 개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수와 그의 집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물적인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폐했던 영혼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모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용솟음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기뻐했던 것은 육적이고 물적인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록 채워지지 않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 오늘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쁨, 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기쁨. 적극적인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입니다. 없을 때는 슬퍼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하하 웃습니다. 근데 그게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실망감 가운데 좌절하는 것, 그거는 소극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충만할 때에, 나를 향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때 이루어질 때에 그 모습,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충족되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였습니다. 영은 귀신 들려서 피폐했습니다. 또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몸뚱아리가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지없이 어떻게 전부 다 병자입니다. 환자예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고.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요, 들어오시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주인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했던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육체를 좌우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들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치료함과 치유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전파되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욕심을 내어서, 그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전파되니 내게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내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처럼 욕먹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어쩌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오늘 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안정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평안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집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음식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그 필요를 여러분 빌립이 몰랐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그들의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오늘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쁨이 있고 한마음이 되고 그 심령이 회복되면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은 뭉칩니다. 몰려옵니다. 야,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진흙덩어리처럼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알갱이처럼 약속이듯 한 듯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한 1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복음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상처 입었던 심령들이 하나 되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뒤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침체했던 그들이 빌립 집사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뭉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측도 하지 못했던 일이 어디에서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진 일을 위해서 이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일이라면 그것으로 디 엔드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둘러봅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는 겁니다. 피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힘들고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겠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일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마침표를 찍되 승리의 마침표가 아니라 절망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우물 안에서 야, 내 인생 이것으로 끝인가? 그러나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았던 내 눈을 주관하여 주셔서 되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안 되는 소리 소문을 듣게 했던 내 이 잘못된 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감각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평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받고, 또 유대인이지만은 원래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났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사마리아 교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저를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귀한 역사가 21세기판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고이 간직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적용해서 이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남은 생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